오늘 우리는 로마서 9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나오신 말씀은 던져진 질문, 이런 내용으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2장에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2장을 다 마쳤죠. 유대인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유대인이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율법을 받은 백성이다. 언약을 받은 백성이다. 율법 중심의 종교 공동체, 그리고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리고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 대단한 의미의 그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또 따라서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역할이죠. 그것은 이들이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는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는 계명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는 역할을 유대인들이 했어야만 됐습니다. 또 이들에게 주어진 게 있는데, 이들이 이방인의 빛이 되기를, 이방인들을 구원의 길로,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맡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역할과 사명의 길에서 이들이 벗어나 버렸죠. 그래서 이들은 벗어나면서 이 죄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2장에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남을 가르친다는 게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선포하는 네가 도적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되었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특권을 빙자해서 온갖 악행과 범죄와 그런 것들을 저질러 왔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어디에 던져지는 메시지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신약시대에 와서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교회에 대하여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의 모든 것은 형식주의, 그리고 허구, 그리고 위선, 그런 가운데 이 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가운데 있는 이때에 바른 길은 바로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뭐냐? 표면적인 성도가 아니고,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성도, 다시 말해서 내면적, 다시 말해서 심령으로 해야 된다.
할례는 무엇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에게 준 우선권, 우월권, 아니면 그런 그 특권에 대해서 좀 논하려고 합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먼저 봅니다. 1절과 2절 먼저 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깊게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표면적 유대인이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이면적 유대인이든, 몸의 할례든, 마음의 할례든, 하여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여튼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뜻이 있다. 뭐냐? 그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유대인의 우월이 뭐냐? 할례를 받는 백성들의 우월함이 무엇인가? 이게 오늘날 우리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뭐가 우월하냐?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교회가 제대로 가든 부패됐든 잘못 가든 간에 교회의 나음이 뭐냐? 우월한 것이 무엇이냐? 특권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범사에 많아. 여러 가지가 있어. 그게 이제 어디서 그게 잘 설명이 되었냐면, 이제 곧 우리가 나중에 볼 로마서 9장 4절에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들과 율법, 예배와 약속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무엇이냐? 우선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선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우리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늘 우리가 매 시간마다 우리가 설교할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강조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찝어서,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 가든가 못 가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든가 못 하든가 간에 교회란 나음이 무엇이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받은 그 특권, 나음이 무엇이냐? 뭐가 특권이냐? 이걸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말씀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도 우리 인식을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뭐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낳은 특권이 뭐냐? 족보냐? 뭐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그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다름 아니잖아요. 본문에 나와 있듯이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매번 강조해도 이걸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이 내용을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귀로 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내용인 것을 우리는 그냥 흘려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은요, 딴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맡은 사역입니다.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믿고요, 그 말씀을 믿은 그 말씀을 전하여 빛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간단한 원리,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시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집어서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말씀을 맡은 사역입니다. 믿고 전하고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그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죠. 그리고 믿은 말씀을 어떻게 돼요? 전승시키고 가르치며 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역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관련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사역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도 선교도 모두가 다 뭐에 근거한 거예요?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줄 때 이미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은 특권자로서 누리기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것을 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리보다는 수단으로. 그래서 교회는 믿는 자들의 길이 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왜? 교회 나와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나오면 구원받는 줄 알고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리폼 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9월 그 특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다음 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바르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랴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로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나눠서 또 굉장히 난해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난해하게 지금 이것을 풀어나갔습니다. 이거 왜 난해하게 이게 표현이 되었냐면 이게 유대인에게 가르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법이 다 어디에서 인용된 표현법이냐면 다 유대인들의 그 표현법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설명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게 문자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쉬운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요 유대인에게 율법을 줬어요. 이것을 듣고 믿고 전하라고 줬잖아요. 그런 유대인이 먼저 전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고 전해야 될 유대인들이 뭘 몰라요? 이걸 몰라요.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아니, 내용을 모른다고, 내용을 모르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이 어떤 자들이란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 대부분이죠, 따로 말하면. 그러나 이 바울이 이것을 표현할 때 어떤 자들이라고 좀 부분적으로 얘기를 한 것은 이 바울이 앞으로 기대할 소망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많은 자들이 믿고 옳게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심정이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이지만 이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래도 어떤 자들, 이런 의미의 어떤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어떤 자들은 아마 유대인 대부분을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믿지 않아요. 아니,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요. 아니, 믿고 전해야하고 가르치고 전해야 될 유대인들이 이것들이 안 믿어. 근데 여기서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자연적인 어떤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좀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적적인 불신입니다. 대적적인 불신앙입니다. 자,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거부하는 불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서방 종교, 이 기독교를 듣지도 않고 무조건 나쁘다고 해서 배척했잖아요. 그러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은 성경을 구약을 전부 다 뭘 향해서 다 구약을 계시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거 구약을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정작 그것을 믿고 따라야 될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버렸습니까? 거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적 불신앙입니다. 믿음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다시 얘기하면 이것 표현하면 믿음을 하나님이 믿으라고 계시한 말씀을 거부하면 어찌하리요. 유대인들이 오늘날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를 교회가 거부해버리고 말아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요, 희생, 사랑, 헌신, 이러한 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특히 토속신앙에 젖어있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내용의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을 일으킨 모든 역사가 다 어디에 근거하냐? 이 토속신앙에 근거하는 겁니다. 삼박자 구원, 믿음은 복이 있다. 바치라, 넘치고 흔들리게 채워주리라. 이러한 복, 이거 완전히 예수, 희생과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은 전부 다 뒤로 다 빠지고, 이러한 복음으로 전했으니 어찌 왜 그런 데서 나왔냐? 이들이 믿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과 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피 흘리시는 거 전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세상이 위해서, 세상이 필요한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필요한 복음이니까 세속 복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요? 아니, 비복음이라고 합시다. 오늘 이 내용이요, 바로 이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교회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뭐예요? 교회 자체가 믿음을 거부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거부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고 부활하는 것을 표면으로는 내세우죠. 이걸 따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비복음으로 가고 세상적으로 다 흘러가 버리고 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뜻 모든 게 다 없어지느냐?
뜻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은 패하겠느냐? 오늘날 우리 이 땅 위에 있는 우리 믿는 백성들,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 백성들에 대하여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패되어지고 썩고 완전히 땅에 추락하는 이 세에 하나님의 뜻이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의지가 없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느니라. 4절, 사람은 다 거짓되래. 사람은 다 거짓자.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냐, 그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어디에 속해 있어? 원죄에 속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진리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시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의는 어디에만 있어요? 의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죠. 말씀에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판단 받으실 때 이건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기려 하심이란 이기는 뭘?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의를 향하여 가는 자들을 뭐 삼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를 아는 자가 이게 예수를 아는 자가 이깁니다.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뭘 통해서 압니까?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는 자가 곧 뭐가 됩니까?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폐해지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죠.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제 마지막 절 봅니다. 6절. 5절 봅니다. 5절, 6절 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앞에 질문은 뭐였죠? 믿지 아니하면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불의를 이렇게 하면 이 뜻입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죄를 짓든 짓지 아니든 다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이 논리입니다. 이것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날 교회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죄를 짓더라도, 이겁니다. 설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갖는 개념과 같은 개념을 지금 우리는 갖고 가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자들의 그 합리적 변명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특별히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혹시 설사 가령 내가 좀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가 넓으시고 자비하시고 풍성하시니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그대로 이끌어가 주실 것이다 라는 합리적 변명입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죄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저지른 자범죄로서 원죄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죄의 개념은 뭡니까? 죄의 바른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게 죄입니다. 저들은 저들의 자범죄를 변명하면서 저들의 원죄를 덮어버리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무엇을 가지고 이들을 다스리냐? 원죄를 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자범죄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을 가지고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변명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킬 때 하나님과 이 죄인과의 관계는 벌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화목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서가 되는 겁니까? 결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불의하냐? 당연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것을 가장 깊게 생각을 해야 하고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음으로 그 죄 자체로 구원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걸 거짓말로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내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고 나와 하나님 관계가 화목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짓말쟁이들 하나님이 철퇴 내리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거부하거나 믿지 않는 자에게 진노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심판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한 관계라고 말하지만 결단코 하나님은 너를 모른다 이겁니다. 이 내용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은 이 내용을 마음속 깊이 아주 깊게 새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덮여질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본인이 압니다. 위장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가식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요, 요 본문에 이렇게 조목조목 아주 그냥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듯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진실됨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진실의 관계입니다. 형식의 관계가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진실이라는 것이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요, 우리의 행동이나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릇은 가지고 우리와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7절, 8절 읽고 마치죠. 그 말씀 읽기 전에요, 우리는 이러한 진실된 관계라는 것을 우리 앞에 거울로 삼고 우리를 항상 돌이켜 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신앙생활은요, 너무 형식을 위주로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배도 심령은 떠나가고 의식, 형식, 그것이 우선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선되어지면 안 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러한 관계를 하나의 형태로 틀 짠 것에 불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어디로 다 가버리고 형식과 형태와 구성에 중점을 두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강조되어집니다. 중요합니다. 예배 자세가 강조되는 건 중요합니다. 아니,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지만 그 자세는 무엇을 위한 자세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할례는 무엇으로 해야 할례가 되어야 돼요? 마음으로 하는 할례, 심령으로 하는 할례가 되어야 됩니다. 내면적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도
내면적 역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적 역사를 위한 형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중요한 것은 그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실됨의 관계지 형식과 형태의 관계가 아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뭐해? 율법을 받았으면 뭐해? 특별히 택감받은 백성이면 뭐해? 너희가 믿지 않는데. 그들 죄는 뭘 받는 거야? 진노에 진노. 그럼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너희는 믿지 않고 너희가 예수 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너희는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오만한 짓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요, 믿는다 그러고 예수 안 믿고 믿는다 그러고 말씀 의지 아니하는 자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로 가게 되어 있고요, 부패로 가게 되어 있고 음란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가증한 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맡았어요? 말씀을 맡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그래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렇지 아니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참 착해요. 도덕적으로 아주 외적으로 아주 참 성격, 품성에 아주 인자해요. 다 돼요. 참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걸 일꾼으로 나아갈 것 같은 자가 말씀 중심에 안 되어 서 있으면 결과는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부패와 타락으로 떨어지게 결론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며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내용입니다. 이게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비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지 않는 자들의 거짓말입니다. 아니, 복음으로 전하든 비복음으로 전하든 하나님만 드러내면 될 거 아니야. 예수만 증거하면 될 거 아니야. 뭐로 가든 서로 가든 예수만 그게 다 무슨 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다 형식적 예수예요. 거짓 예수예요. 위장 예수예요. 내용이 빠진 예수예요. 본질이 아닌 예수예요. 이들은 전하기만 하면, 드러내기만 하면 이름을 많이 부르니까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요, 저는 그렇게 듭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하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예수 이름이 뭐가 됐어요? 주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의 내용, 예수의 본질은 빠지고 주문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비복음입니다. 예수를요, 생명과 그리고 구원의 예수가 아니라 뭐의 예수? 삼박자 구원의 예수, 축복의 예수, 복을 얹어주시는 예수. 다시
다시 말해서 금송아지 예수입니다. 그런 자들이 정죄받는 것은 마땅하다. 주의 깊게 봐야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교훈은요, 이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를 예수로, 다시 말해서 복음을 복음으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고요. 우리는 좌우로 볼 수가 없어요. 좌우를 보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뭐 맡은 자예요? 말씀을 맡은 자예요. 말씀을 듣고 보고 믿고 그리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증거하여 하나님의 이기는 자를 더욱더 많게 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복음의 본질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